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많이 낮추셨어요.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직접 임재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경배받으시기 위한 성막도 직접 디자인해 주셨고요. 디자인하신 것 중에 맨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속죄소 아래, 증거궤 아래에는 증거판을 두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내 백성, 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직접 디자인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그 자체가 나의 소원이 담긴 거죠. 우리가 차를 살 때도 디자인을 봅니다. 집을 지을 때도 디자인을 봅니다. 왜요? 그게 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을 디자인하시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디자인하신 걸 가만히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제 시간에는 성막과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증거궤, 그리고 그 증거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보았다면 오늘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두 개의 기구를 볼 겁니다. 먼저는 진설병을 올려두는 떡상입니다. 너는 항상 진설병을 내 앞에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 위에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두어라. 진설병,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입니다. 레헴은 떡이고 파님은 얼굴들입니다. 얼굴들의 떡을 항상 내 앞에 두라. 이것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죠. 얼굴들을 항상 내 앞에 둠, 이것도 디자인. 그 얼굴들의 떡,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떡을 둘 상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디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담긴 이야기다. 조금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후에 등잔대를 둡니다. 요즘 말로 하면 컵이죠. 컵이 7개가 있는 등잔대를 하나님 앞에 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40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두 가지 기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너는 삼가. 그냥 하나님이 뭐 두 개 만들어 하시고 우리는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가 만들라고 하세요. 조심조심 만들어요. 뭘 조심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이 상을 하나님의 발등상 삼아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을 직접 만나신 산. 흑암도 두르셨지만 흑암을 걷어내시고 청명한 하늘처럼 임재하신 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셔도 어떤 탈도 없었던 산. 바로 이 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버린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네요. 오늘 진설병을 들 떡상과 떡상을 마주하고 있는 등잔대를 볼 텐데 이건 레위기를 통해 보면 더 유익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제사장이 어떻게 성막을 관리하고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를 설명한 책인데 레위기는 떡상보다 등잔대를 먼저 설명합니다. 등잔대를 하나님이 어떤 양식으로 디자인하기 원하셨는지 말씀 확인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불의 재료가 되는 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최고의 기름, 깨끗한 기름이요,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항상 등잔불을 켜두고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증거궤 휘장 안은 지성소, 증거궤 휘장 밖은 성소, 그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 디자인에 무슨 마음을 담으신 걸까요?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야 하는 이유는 그 빛 자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돌아갈 때 늘 축복하는 기도문이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등잔 때는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빛은 순결한 빛이에요. 그 백성밖에 모르는 빛이에요. 그 백성을 위해서 가장 밝고 가장 깨끗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어떻게 하래요? 항상 비추게 해라. 저녁부터 아침까지라야 한다. 꺼지면 안 돼. 저녁부터 아침까지야. 이 관리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관리 책임자는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이거 관리 잘못되면 안 돼요.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소 안에까지 갈 뿐만 아니고 이 불을 잘 관리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마음. 나는 내 얼굴을 내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보이고 싶어.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넣어서 항상 너희와 있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백성들에게 비추기 원하셨죠. 그 하나님의 얼굴인 등대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계명부죠. 여호와 앞, 등대 앞, 바로 그곳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떡을 올리라는 거죠. 12개입니다. 두 줄로 한 줄에 6개니까 12개의 떡. 근데 떡을 12개를 둘 뿐만 아니라 그 떡 위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또 영원한 언약이다. 이 떡의 이름은 진설병이고 얼굴들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림이 이렇죠. 이쪽에는 여호와의 얼굴이 있고 이쪽에는 12지파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사라지면 안 돼요. 항상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왜요?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순결한 빛이 대대로 얼굴 내밀고 있는 12 백성들의 지파들의 얼굴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빛이 그 12지파 백성들을 항상 비추기 원하시는데 사실 그 떡은 밀가루 반죽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규례를 따르면 이 떡은 안식일마다 진설하고 그 전에 안식일에 진설했던 건 다 빼내야 돼요. 빼내서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서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지파 떡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둡니다. 떡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 떡 위에 유향을 둬요. 떡을 뺄 때 그 유향은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태웁니다. 태우면 유향에서 타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요즘 말로 하면 향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은 너희가 가져가서 먹고 그 얼굴 위에 뒀던 유향을 태워서 나에게 참 향기로운 냄새처럼 만들어 달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늘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최고를 올립니다. 오는 주일이 추수절이죠. 최고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늘 하던 대로 하던 금액을 아무 느낌 없이 넣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순결한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예물입니다.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쯤 한 해의 감사가 무엇인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얼굴을 빛을 비추시며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최고로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자녀를 그대로 올려드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를 비추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항상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